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그 부분인데요.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앞부분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종들의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포도원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선지자나 또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들을 죽이고 또는 능욕하고 또는 고문하고 이랬던 그 유대인들의 악랄함을 오늘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과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세상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집주인이 다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떠났다는 거예요. 타국에 가서 그런데 이제 열매 거둘 때가 되니까 본인이 못 오니까 자기의 또 종들을 그 포도원 농부들에게 보내서 세를 받으려고 보내었더니 그 농부들이 그 종을 하나는 잡아 시비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의 핍박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선지자는 죽이기도 하고 어떤 선지자는 웅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어떤 선지자는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또 이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이 세상에 보냈더니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스라엘 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은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면은 이들이 내 아들이니까 존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존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자기들 것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주인이 분명히 아들에게 상속할 거니까 이 아들을 죽이면 우리 것이 되고 그래서 존대하는 게 아니라 죽여버립니다. 37절에 보면요.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래서 이 땅 주인이 상속자가 없어 죽게 되니까 그것을 세받았던 농부들이 차지할 줄 알고 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자 이러면서 성 밖으로 포도원 밖으로 나가서 내쫓아서 죽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지금 이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 선지자를 보내도 안 되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을 존중하고 또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 상속자인 주님을 죽이고 자기들이 계속 그 종교적인 권세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예루살렘 성 밖에 영문 밖에 나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손에 로마인의 법정에 세워서 예수를 죽이는 것이죠. 그게 바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내쫓아서 죽임당한 예수를 지금 예수님 스스로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한 그 농부들 그들이 무사하지 못한다는 것. 이들의 반란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다 정리되고 심판받게 됩니다. 40절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고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의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겠느냐? 진멸하게 된다. 주인이 올 때 어떻게 하겠냐고 오히려 물어봐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죠.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자기들이 결국은 진멸하겠죠. 그리고 다른 농부에게 그 포도원의 세를 주겠죠. 자기들의 입으로 자기들의 그것을 이 결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고 이 복음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땅,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인 우리 같은
이런 전혀 이스라엘의 피가 섞이지 않는 자들에게로 복음이 넘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로 입양되고 또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우리를 부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또 우리가 주님이 만약에 오늘날 우리에게 또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 주님이 오신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께 그 주권과 또 주인의 자리와 통치권을 내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비유에 대해서 그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이 악한 자들 때문에 죽임당한 이 상속자처럼 자기도 결국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누구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임에 내버려줘요. 버림받은 돌이 돼요. 쓸모없는 절처럼 버렸는데 하나님은 이 새 성전 또 새 역사의 모퉁이 돌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한 세계, 새로운 왕국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버린 돌인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겠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진다. 그래서 이 돌 위에 떨어져서 우리 자아와 과거와 죄악이 다 깨어져서 새롭게 되어야 되고요. 또 그를 믿지 않는 자는 그 돌이 그 위에 떨어져서 가루를 만들어 흩어버린다. 흔적도 없이 심판하고 또 주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실 것을 돌의 비유를 통해 이야기하죠. 그래서 앞에 이 포도원 비유와 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퉁이 돌, 이 비유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주님 스스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알아차리죠. 45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래서 잡아서 어떻게 하려니까 아직 무리들이 있고 또 이 무리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여기니까 함부로 이 유대인들이 선지자를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잡고자 하고 또 자기들의 이 비유를 통해 결국은 이 포도원의 농부들을 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또 건축자의 버린 돌 자기들이 예수를 버리지만 그 예수가 사실은 참 성전이요 새 성전이요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이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라서 잡으려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 비유를 통해 포도원 비유와 또 버려진 이 돌에 대한 비유를 통해 예수 자신을 업신여기고 또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치 않은 사람들은 결국 진멸하고 진노에 빠지고 심판받게 되고 참 그를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는 새 역사의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은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진 물질도 시간도 젊음도 또한 교회도 모두 우리는 청지기 즉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우는 동안 그 자리를 지키는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늘 깨달으시면서 우리의 신분은 아들의 신분이지만 우리가 항상 청지기와 종의 자세로 주님 맡긴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종이 주인이 되려고 할 때, 그 모든 것은 무리가 생기고, 또 주인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도우시고,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고, 그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참 아버지로 여기며, 또 우리의 직분에 충실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청지기 정신으로 잘 관리하고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